여기 지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가 욥바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가 군산 정도 돼요. 군산. 우리나라 지도와 그러면 여기 군산이면 여기 예루살렘은 뭐겠어요? 한 대구 정도 되나요? 그냥 대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군산, 그 다음에 여기 인천 정도가 여기 하나 있어요. 인천. 요거를 가이샤라라 그런다. 가이샤라. 요 욥바, 요 밑에는 욥바. 이 지도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 현재 베드로가요, 이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다가 요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시다가요, 지금 욥바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욥바에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피장 시몬 집에 이제 딱 계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좀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거기 보면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면 계급이 뭘까요? 한 중위대 정도 됐겠죠. 한 밑에 부하가 한 100명 있다는 소리죠. 알다시피 지금 같으면 미군 부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해변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이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이탈리아 군인이 이제 그 군인 부대가 여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가이사라예요. 근데 거기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데 이태리 사람인데요. 유대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건한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말 쓰는데요. 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아예 완전히 유대인식으로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개종자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이요. 첫째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God fear.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할례를 안 받아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할례 받고 완전히 개종한 사람. 영어로는 proselyte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이 괜찮았던 사람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9시가 뭡니까? 오후 3시예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분이 가이사에 있다가 욥바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루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계약해서 이건 지금 상당히 발전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 중에서 디아스포라 정도를 복음화시켰지만
만약에 이 고넬료가 복음화가 되면 완전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지금 큰 변화거든요.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네.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6절 보세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지금 몇 사람이 내려간 겁니까? 욥바로? 3사람이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이튿날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그럼 몇 시입니까? 그것도 오후 3시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너 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한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기를 매어 땅에 들여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 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거 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제가 이거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이방인들이 먹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지 않은 동물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가다 하냐? 먹어라. 그러니까 이 일이 3번 있으니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가 지금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을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보는 게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보여주고 하라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예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말이죠.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환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환상 보는 게 그게 어떤 데는 복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자, 보세요. 이 베드로 보고 지금 베드로야 좀 있으면 이방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건데 너 그 사람들 맞이하고 그분들이 이제 고넬료 자기의 그 백부장에게 너를 모시고 갈 텐데 너 따라가라. 지금 그 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이제 17절 보면 재밌어요. 이분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마침 문소리가 똑똑똑똑 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영화 장면이 하면서 이분이 그러는 게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데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는 가이사라까지 갔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걸 딱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상에 말이죠. 이분이 지금 선교 여행을 여기까지 갔는데 자기의 의지에서 간 게 아니에요. 욥바도 딴 사람이 오십시오 해서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가이사라도 오십시오 해서 이방 사람이 데려가. 이방 사람이. 네. 이방 사람이 데리고 그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설교 좀 해주시오. 말씀 좀 전해주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23절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쭉 갔어요. 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쭉 가서 이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거기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에게 와서 큰 절을 하면서 베드로요, 우리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쭉 그분들에게 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34절부터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좀 보세요. 영화 장면 같아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베드로의 설교에 내가 참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이분 말씀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으노라. 이 말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그 전에요, 이분들과 지금 같이 쭉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방 사람들이요, 지금 이방 사람들, 고넬료와 지금 이탈리 군인들, 군인 가족들이에요. 군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 영접하고 복음 받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이분이 본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보곤 거기에서 놀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순절 때 받았던 경험을 하는가? 이분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군요. 외모를 취한다는 게 뭡니까? 예? 이방인들, 이제 막말람 형편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보소중한 복음을 받을까? 정말 하나님도 정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사고방식에, 베드로의 사고방식에 지도자가요, 자기 민족의 유대인, 우리 예루살렘 교인들의 복음의 전유물처럼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이 여기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도 저 사람들도 이런다고요? 우리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앙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죠. 우리도요. 우리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이 말이 선교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제 말 틀렸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방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 그분들 편해요? 여러분들 편합니까? 답답하죠? 어떤 데는요? 그리고 싫죠? 우리 한빛교회인들은 이제 많이 훈련돼서 괜찮아요.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고요. 똑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랑 우리나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이분은요, 민족적 우월성이 있었어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이게 어느 민족에나 있는데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게 강해요. 베드로도 보면 그게 있었어요. 민족적 우월성이 있었고요. 문화적 배타성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타 문화는 아니야.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 문화, 자기 스타일에, 그리고는 민족적 배타성도 있어요. 타민족은 별거야. 이런 지도자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가요. 우리 한국 민족도 제가 보면 그런 게 상당히 강해요. 자, 조금만 더 보면 더 재밌어요. 자,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요, 지금 설교를 지금 이분이 지금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설교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갔던 베드로의 제자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네 집에서요? 고넬료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44절 보세요. 44절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어떻게 해요? 놀랬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왜 이분들이 놀랐을까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자라 그러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핵심 멤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흩어져 갖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요 분들은 핵심 멤버들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을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우리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방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자는 내 교회, 내 교단, 내 민족, 이것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부흥회가 끝났어요. 부흥회 끝나군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부흥회 끝났어요. 이방 선교가 끝나시고요,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또 아까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더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동료 제자들, 동료 예수님의 제자들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한번 11장에 한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지금 예루살렘 돌아간 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그런 거예요. 거기다 도에 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lan하여 가로되, 지금 할례받은 베드로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에게 hillan하는 거예요.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 당신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밥 먹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자기네 당회장 목사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분들 지도자들 아마 장로님들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이런 걸 가르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사고방식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그래갖고는 우리 당회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회장님 돌아도 좀 돌아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회장께서 실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불려서 옆바까지 갔다가 지금 뭐가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래가서 누가 와서 날 데려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쫙 변명하는 장면이 11장에.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거기에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내가 설교도 하고 막 설교하는데 말이야, 그냥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나고 해서 나도 좀 정신이 없었어. 자기의 입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설명하는 중요한 장면이 여기 15절. 내가 이제 지금 그분들, 자기네 그 동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내가 고넬료 집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15절이에요. 고넬료 집에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뭡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처럼 하는지라. 1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요 말씀이 뭡니까? 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저에게 말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기다려라. 1장 5절이에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이분이 말이죠,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부탁의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성령 받으리라 1장 8절에 그 대사명을 주실 때
아마 예수님 수제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옆에 서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가장 옆에 서서 계셨던 분이 그때 말씀을 딱 들으시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각나더라고요?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모습을 보고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도 그때 가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받는 걸 보고 아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말이 아하,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느렸던 분 같아요. 네. 형광등이라는 말로 쓰던데요.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솔직하잖아요. 자기 지금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해. 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생각나더라니, 고넬료 집에서. 그럼 내가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아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예. 아브라함과 계약하면 이방인이 꼭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에뜨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에뜨네 그랬거든요. 똑같이 이방인이 받아야 되는 게 유대인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요. 자, 그런데 17절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자기 동료들에게 하는 소리.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더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그룹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이야, 이 성령 세례를 이방인들이 막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막냐? 속으로는 내가 막고 싶었어. 우리만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잡것들이 가지느냐? 너희들도 지금 속상하지? 그런데 막 주시는데 어떡하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이방인은 복음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이요, 지도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 지도자나 다 있어요. 자기 민족만이, 내 교회, 내 민족, 많아야 내 교단, 내 신학교. 가면 갈수록 더 그래요. 보세요. 18절 보면 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지금 이 동료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나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이게 무슨 주석에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말 딱 들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깨달아 주는 거예요. 이거 봐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 받았잖냐? 이건 내가 막을 길도 없어. 니네들 기분 나쁘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착 듣고 있는 거예요. 뭐돼요? 이거 듣고 있으면서요,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뭐돼요? 여보세요. 지금 베드로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요? 이게 오순절 그룹들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파라 그러면 뭡니까? 웬만하면 껐떡하면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 막 치고 아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파요. 이 사람들이 말이요, 이방인이 꼭 복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믿었으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복음 받았다 나를 통해서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오순절파들은 할렐루야가 자기네 트레이드 마크인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기분 나빠! 그러고는 좀 참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요. 기분 나빠서요. 자, 그래 놓고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죠. 기분 나쁘다 해놓고는요, 또 속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보면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이런다고요. 속으로는 그냥 들이끌면서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이중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중성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참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라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게 다 이게 기분 나쁘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한 게 뭐예요? 네? 이게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민적 우월주의 사상, 민족적 배타성이, 문화적 배타성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이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머리 구조를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문화의 벽을 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향한 목회자로서 만 쓰셨지 그 위에 더 큰 인물로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어요?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이런 그 문화적 배타성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때를 벗은 사람이 바울이. 제가 이제 바울을 부르는 장면은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거기다 좀 적어보세요. 이제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는 아주 주축 인물로 준비시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첫째요, 이분은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타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이 논리적으로만 가지고 안 돼. 이방에서가 살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이방 사람들과 비비고 이방 문화에 접해서 이방 문화와 같이 자기 문화와 막 섞어서 살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요, 좀 많은 그릇을 좀 크게 하려면은 많이 외국에 나와서 공부해야 되고요. 외국 문화에 많이 접할 필요가 있어요. 예. 두 번째요, 이 문화적 측면 외에 종교적 측면이 있어요. 이분은 유대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거기에 아주 거의 대가가 될 정도로 열렬한 유대 종교 신봉자였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빌립보서 3장에 쭉 보시면, 빌립보서 한번 잠깐 좀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벤야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게 이만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이분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교적 측면에서도 유대계를 많이 알겠는 구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셨어요. 세 번째 보시면 이분은 정치적으로요, 정치적 측면에서도요, 이분은 유대인 피를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마음대로 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 중동 지역을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이분은 그냥 로마 패스포트 가지고 다녔어요. 오늘날도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래서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나오면서요. 제가 지금 북미에 있는 패스포트를 제가 포기하려고요. 여기 법무부에 찾아갔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있으려면 내가 한국 시민으로 다시 바꾸려고요. 가가지고 그걸 다 신청했어요. 그 신청해서 이제 했는데 한 4, 5개월이면 이제 된대요. 그런데 1년이 돼도 소식이 없어요, 나한테. 한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찾아갔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내가 한국 시민권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북미 시민권을 내가 포기하려고 해서 했는데 왜 연락이 없습니까? 하니까 막 뒤져보더니 이 용인 경찰서 여기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나를 찾다 못 찾았대요. 내가 여기 나타나기만, 그분들이 와서 전화 걸면 내가 외국에 나가고 못 찾았다, 나를.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신청했어요. 나 저 한국 시민권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런데 또 1년 기다렸는데 또 소식이 없어요. 또 찾아가 보니까요. 왠데 안 된대요, 내가. 이 경찰들이 이게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잊어버려라. 그랬죠. 네. 한국 시민을 다시 되려는데도 하나님이 안 하셔. 안 줘. 나중에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 너는 길거리를 많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너는 로마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네. 세상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하자 안 된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자, 보세요. 네 번째. 민족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디아스포라지만 바깥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이. 그래서 이분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 다음에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이 아주 강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거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혈통적으로 보면요. 이분은 베냐민 지파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 보셨지만요. 이 12지파 중에요. 이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건요. 굉장히 재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분 여기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랬어요.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은 누구 몸에서 나왔죠? 라헬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넘버원 지파예요. 제일 귀족 지파예요. 그러니까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예?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엔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이분은요. 귀족 계급 사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귀족 계급. 거기다 이분은요. 공의회, 아까 공의회 있죠? 공의회 회원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또 이분은 교육적으로요.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분은 누구의 제자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제자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란 마찬가지예요. 예? 최고 학부 나오고, 이분은 철학자고 종교학자고 학자면서, 예. 철학자고 종교학자고요. 근데 이분이 학자만이 아니고 열성분자였어요. 8번째, 언어적으로 보면요.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유대말, 유대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아주 잘했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언어들은 다 잘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번에 성격적으로 보면, 성격적 측면을 보면
이분은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이거다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그 다음에 이분은 목표 중심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일 중심적이에요. 일 중심적이란 말은요, 이분은 본래 성격이 이 목표,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적이 아니었어요, 이분은요. 일 중심적이다. 영어로는 task oriented, 그래요. work oriented 이런 말 쓰거든요. 이분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과 반대적인 분이 바나바지요.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람 중심인 사람이에요. 일보다는. 그 1차 여행 때,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이제 중간에 하차했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 때 마가를 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그놈의 자식 말이야. 중간에 그냥 엄마 생각나서 그냥 집에 가겠다는 놈 내가 데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못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지만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어린애 아니냐, 잘 키워서 우리 사람 되게 만들자, 이런 스타일이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스타일을 쓰세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하면서 하나님에게 많이 훈련받았어요. 바울이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분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부터 보면요, 그분의 그 편지들을 보면요, 디도서나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이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바울도 일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제 일 중심은 영적인 어린아이 때 하는 거고, 기다리고 참고 하면서 사람을 생각하며 주님이 일하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초창기에 막 그냥 개척할 때는 사람 중심으로 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 성격 때문에요, 12 제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보겠지만요, 이분이 선교를 쫙 바깥에 많이 하면서요, 이 선교를 잘 하지 않는 12 제자님들과는 좀 불편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12 제자들은요, 이분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열심히 뛰는 걸 보고 제자들을 많이 바깥에 만들어 놓는 걸 보군요, 12 제자가 속이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바울이 선교지에 여기저기 이제 가르쳐 놓고 이제 제자들 많이 만들고 교회 많이 개척해 놓고 다니면 이제 그 12 제자들 중에 그 12 제자를 따르는 또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당신들이 가르친 거 외에 또 다른 것을 막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그냥 좀 싫은 소리 좀 하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안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속으로 항상 그래요.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쭉 보시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오늘 아니죠, 언제 보겠지만요, 이 12 제자들을 무시했어요. 네. 그리고 니네들 말이야 뭐가 유명하냐? 네. 이러면서 그냥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편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회 있을 때 한번 보면 여러분들, 아하, 이 바울도 이게 대단한 분이구나. 네. 나중에 바울이 그냥 이 베드로 선생님을 막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이러기야 정말 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바울은 성품이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도 있고 모든 부분에서 준비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잘 키워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12 제자들도 이분을 키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지, 그 소위 오늘날 같으면 교계에 속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교단에 속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독불장군으로 뛰었던 사람. 근데 이분이 만약에 교계에 속해가지고요,
교회 정치를 했다면은 진짜 정치를 잘할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럼 이분을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을 만들어놔야지만 이제 그냥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여놓고 막 뛰게 하는 것 지금 뛴 것 같아 이분이. 네. 이 사도 이 베드로는요 조금 이분과 좀 차이 있어요. 베드로의 한계성이, 이 베드로는 문화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타문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타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문화에 대한 중심 사상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물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자문화 중심 사상이 우리도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의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는요, 이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거기에서 이제 끝냈는데요. 이분이 또 한 가지 약점 중에 하나는요, 이분이 언어가 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헬라어가 히란 말인데 오늘날의 영어나 마찬가지예요. 국제 언어죠. 이 헬라어를 하질 못했어요.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실 때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걸 대필을 해줬어요. 마가가.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지만 베드로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마가가 대필을 해줬어요. 그만큼 그 언어 실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타문화에 노출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적으시면요, 이 타문화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타문화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질 않았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요. 게다가 타문화를 배울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이유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이분은 본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말씀이 이분에게는요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가 됐지,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절대적인 그 갈급한 마음이 이분에게는 없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선교 마인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이분대로 바울도 말했지만 당신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놨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나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시니컬하게 말씀하신 건데, 시니컬하다. 한국말로 뭐죠? 시니컬하다. 냉소적인, 맞아요. 뭐냐,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저 세계 인구의 많아야 0.12%밖에 안 된다. 나머지 99%는 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종이고 당신은 조그만 소수민족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좀 시니컬하게 이 베드로에게 그 힐난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이렇게 볼 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베드로적인 베드로 스타일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바울적인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적인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적인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숫자로 보면은 이 전자가 예루살렘적인 베드로적인 그러한 그 지도자와 교회가 약 한 90% 이상의 교회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90% 이상의. 나머지 한 10%가 이쪽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이쪽은 이 안디옥 쪽의 스타일은 그쪽은 그러니까 외로운 존재로서 그냥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가톨릭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가톨릭 교회도요. 그래서 그런 이방 선교를 어떤 분들이 했냐면은 가톨릭 자체 내에서는 아니고요. 그 안에 조그마한 선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단 자체는 그걸 거의 안 했어요. 교단 자체는 자기네끼리 파워 눌리기만 했죠.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우리 같으면 여기 지금 뭡니까? 프란시스칸이란 말 들었어요? 또는 베네딕트. 다 선교회 이름이거든. 그 안에요. 프란시스칸, 베네딕트. 그 다음에 제수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회. 이분들이 다 가톨릭 안에서의 선교기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가톨릭은 하도 큰 교단이니까요, 그 안에 니네들끼리 모여서 선교기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니네들끼리 모네스트리라 그래가지고 모네스트리 한국말이 뭐죠? 수도회. 예.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들이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부터 이제 그 그룹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룹이 그 예수회라는 게, 제수잇 그래가지고요. 예수회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뭘 했냐면은 학교 짓고 교회 개척하고 병원 짓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예수회의 그 선교사들이 명동성당도 하고 서강대학도 만들고 또 서강대 옆에 그 고등학교 있죠. 가톨릭 학교들이요. 그 사람들 예수회 사람들이.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뭐 동남아 중국 다 갈 것 없이 전부 그래요. 저쪽에 남미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듯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방 선교를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방 선교는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겐 그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좀 한빛교회 우리 동료들도 선교제 좀 나갑시다. 뭐 예컨대 우리 4층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좀 잘 합시다 하면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친밀감을 가지면서 하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요.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외국 사람이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래요. 외국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제가 좀 지적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국제화 방해 요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에 지금 아주 선두주자로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신데 꼭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해요. 우리 민족은 국제적으로 나가서 선교할 만한 그러한 민족이 본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제화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 같아요. 자, 보세요. 첫째, 이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국제화가 안 되는가? 첫째요,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문화적 측면에서도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에요.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요, 단일 민족은요, 우리와 다른 민족을 보면요,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민족이 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질 않아요. 똑같은 사람끼리만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민족들이 많잖아요. 공부를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다른 민족들이 앉아서 같이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앉아있기 때문에요, 같은 백인이지만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이 족보를 보면 그러듯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고작 걔야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뭐 강원도냐 이거 따지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와 다른 거에 대한 폐쇄성이 있어요. 폐쇄성. 예. 그래서 이게 이 폐쇄, 어떻게 폐쇄 이거 맞아요? 하나 더, 이거 쇠 이거죠. 예. 폐쇄 문화예요. 우리 문화가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제 3자가 딱 볼 때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한 30년 살다가 딱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요, 그게 옛날에 못 봤는데 그게 막 보여요. 네,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OECD가 지금 OECD라고 있죠? OECD가 이제 세계에서 부자 나라 20나라예요. 선진국 20나라가 이제 회원인데 이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항상 꽁지 않은 게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뭐냐면 OECD 나라 중에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회사 차리고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제일 힘든 나라 중에 마지막 꽁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요. 특히 아시아의 나라 중에서도, 아시아의 OECD 나라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중국과 우리가 그냥 막상막한 모양이에요. 뭐 싱가포르니 말이죠, 이 홍콩이니 이런 데는 그냥, 일본 이런 데는 그냥 아주 상급이고요. 같은 동양 사람인데.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배타성이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요. 이거 없애야 되는데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래서 유학을 많이 보내세요. 한국민의 국제화된 방해 요소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간단하게 할게요. 언어적으로 문제, 언어적 측면에서요. 이 단일 언어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요. 민족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단일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에 익숙치를 못해요.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국제화되는데 좀 방해 요소들이죠. 그리고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도 군사적 민주주의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 국민은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은 남자들은 웬만한 남자들은 다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조가요, 군대와 체질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군대 생활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좀 자연스럽죠? 북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 군대에서 이게 몇 년을 보내다 보면 이게 굳어지고, 그런, 거기에다 지금 좀 많이 지금 풀어지려고 해서 민주주의 지금 민주화 하는데요. 거기 유교적인 그 요소와 결합이 돼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끼리 있으면 괜찮은데 제3세계 딴 나라 사람들과 한국 사람과 딱 같이 놓으면요, 우리는 금방 나타나요. 이 한국 사람이 딱 보여요. 그냥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빨리 끝내겠어요. 이 동남아에 여행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난 그거 보면 아주 답답하거든요.
싫게 보면 가만히 이렇게 내가 공항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국 사람들 지나고 일본 사람 지나고 뭐 각 나라 사람 지나가는 때가 지나가는 거 보면요, 한국 사람 보면 딱 티가 나는데 보면은 한국 사람 보면 무례해요. 어디 가는 보면 무례해요. 그냥 소리 지르고요, 그냥 뭐 꼭 한국식으로 해요. 그런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좀 막 말도 마음대로 막 하고 말이죠. 이 보면은 이 에티켓이 없는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모르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걸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니까.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게 그렇게 빨리 고쳐야 돼요. 국제화되면 되는데 국제화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싫어한다니까요. 미국이란 나라 말이죠. 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미국이요, 해마다 자기네가 좋아하는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요, 갤럽 폴을 하는데요, 자기네가 좋아하는 나라 50나라 순서대로 쫙 나와요.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옛날 2차 대전 때 싸움하던 원수 나라인데요, 동양 나라인데요. 예? 쭉 나가다가요 43등이 한국이에요. 해마다 제가 그 데이터를 보거든요. 어떤 때는 44등, 어떤 때는 43등 그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보다 뭐가 못났습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약끼리 삭끼리를 잘하거든요. 잘 웃고 국제화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서양 나라는 사람들이 부들부들하고 아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뻣뻣한 민족이에요. 뻣뻣한 민족.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씨는 좋은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국제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요. 빨리. 그래야 우리 물건도 더 많이 팔리고 말이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언어가 영어 실력이 많이 지금 임프루브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약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국제화될 수 있는 지금 방해 요소들이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빨리 우리가 해소시키는 방법은 한국 민족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외국어로 유학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외국물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베드로적인 사람보다도 바울적인 사람이 우리 민족 속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계 선교에 쓰지 않을까.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지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속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이 더 재밌어요. 오늘은 좀 싫은 소리 좀 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뭐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적인 사람보다도 바울적인 사람이 우리 민족 속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 복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우리는 이 민족성을 좀 바꾸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급속도로 우리 민족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세계의 물결이 들어오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해지고, 이 가치 기준들이 좀 변질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의 민족으로서 발돋움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